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 강의 14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아비, 종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족의 제도가 있었고 또 노예 제도가 있어서 종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관계 속에서 부부 안에 서로 질서를 지키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라가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인들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문화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남편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남편들조차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 보면 주종관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정말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이 남편이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았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19절에 보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다르면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영이 다른데 어떻게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그 마음에 근심을 주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정말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을 먼저 말한 것은 여러분 가정의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먼저 말한 것인데 또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 부부가 사랑으로 낳은 이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가정이 올바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아무런 일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할 때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들 아버지 된 자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를 격동시켜서 화가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자녀를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또 그 심령에 상처를 주어서 그 자녀가 낙심할까 하는 상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아비들에게 권면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보다는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제 종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의 마지막은 여러분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여러분 노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종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주인들을 돕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 아부하거나 처세를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주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 조금이라도 불충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상절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는 보디발 장군을 섬길 때 여러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시험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는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게 하듯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왕처럼 이 사람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기업의 상,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 받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기업을 받을 자로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께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위함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것은 여러분 죄된 생각들을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불의한 자들은 여러분
의로운 자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여러분 불의의 공,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불의한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향하는 자, 불의의 보응을 받기 때문에 설사 불의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삽니다.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앞날 가운데 주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난하고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항해서 이제는 죄가 아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앞길이 열려지고 회복되고 그 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남은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8월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수축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실 때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죽게 하듯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인 영원한 천국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